그리스도인은 그 각각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고 또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얘기하고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증거는 그러한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사랑하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각각의 사람마다의 감정과 기분과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의 표준을 정해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의 기준이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랬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결단도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강권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그런 곳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그곳에 복음을 들고 또 갑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거의 미친 짓에 가깝습니다. 다시금 사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이나 판단으로 볼 때에는 그것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는 원수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또 그대로 있어도 또 그곳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1세기 초대 교인들이 카타콤에 숨어 있었는데 그 벽면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사랑함으로 하나님 자녀 천국된 백성의 징표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성경 공부, 기도, 예배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을 베풀고 실천할 때에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제자로서의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은 내 머릿속에서만 동의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사셨다면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지혜와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은 낮아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비우며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높이시고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영광과 복만을 기대하면서 그것들로 채워가야 할 것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르지 못한다면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랑, 우리 아까 좀 전에도 찬양을 가사도 그랬는데 내게 주어진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걸 알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되어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지요. 불 속에 그야말로 들어간다라도 사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주님의 그 섬김이 놀라운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사셨던 주님의 본을 따라서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행해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희생과 비우심을 통해서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섬김의 삶을 알고 행하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발 씻기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제 제자들이 조금 후면은 다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으시는 그 사실 앞에서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거기다가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 것도 아셨습니다. 또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동화할 것도 아셨습니다. 이런 것들만 생각하셨으면은 그들의 발을 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 14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은 제자들이 다시금 예수님의 발을 씻으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주었으니까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받은 대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으라, 씻겨주라, 그런 뜻이지. 내가 주었다고 해서 다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섬김이 선순환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잘못한 것은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서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시기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경쟁하면서 내가 크냐. 그래서 당연히 누군가는 그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내가 내 발을 씻기라. 그러면은 내가 또 너 발도 씻겨줄 수 있겠다. 그래서 먼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었습니다. 서로가 발을 씻기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기와 질투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시고 직접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왕으로 올라가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섬김의 사랑 안에 구원이 있고 새로워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영혼 구원의 구체적인 실천 행위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따라갑시다. 섬김의 실천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과 섬김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존귀한 자로서의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얻어졌는가?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사랑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 구원하시고자 자기의 목숨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그 절정의 표현이 바로 자기 목숨을 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은 주인을 그만큼 사랑해서만이 아닙니다. 노예니까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노예의 발을 씻어준다면 하기 싫은데도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인이 노예를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 발을 씻어줄 수도 있지요.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은 노예가 하는 일, 발 씻어주는 일을 하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발을 씻어주는 것과 훨씬 더 놀라운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섬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음과 심판의 무서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삶의 정신을 본받아서 그분의 겸손을 배워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과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을 나타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가 섬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안다면은 그러면은 그 사랑, 그 섬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 자신만 특별한 하나님의 대우를 받고 나 자신만 왕같은 제사장, 내 자신만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정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존귀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내가 무엇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섬김의 사랑, 그 실천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 참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 다른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정신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다른 말, 다른 거 우리가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정신, 우리가 그대로 따르고 알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사랑이. 이걸 너희가 실천해야 내가 주어진 구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고 나의 참된 제자가 된 것이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야 된다. 그거 다예요, 사실. 우리 삶에 살아나가는 행동 규범이 있다면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순종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빌립보서 말씀대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내 생각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면서 자신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인 것을 내가 고백하고 믿고 아멘 할렐루야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고 존중하고 서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정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해야 할 모습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품고 말해도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조금이라도 자기의 힘과 권력이 있으면은 자기를 더 높이려고 낮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뭐 완전 하나만 차고 있어도 그건 무슨 계급이고 힘이라고 그걸 가지고 위세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높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사실은 이미도 우리는 뭐 높고 낮음의 그런 의미는 사실 없지요. 그러나 높은 사람이라고 굳이 말할 것 같으면은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 모두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관계여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로 아는 사람이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이 아니라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절대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이 충만하면은 그 교회는 세상 말로 되는 교회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라면은,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은 당연히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목숨 거는 거창한 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로도 섬김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작은 것부터 섬김의 자세를 배우고 실천해야 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수건과 대야를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그 자체가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내 자존심 내려놓고 그 발을 씻기는 것이 어렵지, 사실은 이 자체는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수건, 대야, 그거 동원해서 발 씻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먼저 양보하는 일에서부터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높은데, 내가 누군데 못합니다. 어떤 문제도 손가락 하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조심하는 일,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작은 일부터 솔선수범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일, 교회 봉사에도 남이 꺼려하는 일들을 자원하는 일,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섬김은 시작되는 겁니다. 큰 일,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일, 이거 뭐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히려 소소한 작은 일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실은 보문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나중에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작은 일에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더 큰 섬김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작은 섬김의 실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외모나 말 잘하는 것 때문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섬김의 사랑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섬김의 실천으로 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당시에 죄인 취급받던 세리와 창기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했죠.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저런 사람들하고 저렇게 함께 어울린다. 저게 무슨 선지자냐.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면서 늘 정죄하고 회개하라고만 했다면 예수님께 그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도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느냐,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느냐 하는 섬김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변화를 주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그런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을 줄이고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섬김으로 사랑의 삶으로 지역사회에 다가서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안 되면은 아무리 우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린다 해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섬김을 전하는 작은 행동의 실천에서부터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전도에서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되는 예수님의 삶의 원리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서로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과 기업이 서로 섬기는 곳이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서로 돕고 섬기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섬김의 원리를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곳에, 성금이 나타나는 곳에,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앞두시고 누군가 먼저 일어나서 서로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고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러한 일을 하지를 않자 예수님께서 친히 성배본을 가르치시고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벌을 보였노라 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속으로 누군가 나를 씻겨주겠지, 다른 사람도 씻겨주지 않으니까 나도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 먼저 행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중에 누가 행하면 내가 그때 해야지 눈치만 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먼저 그 일을 행하라,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섬김은 누군가가 먼저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로부터 섬김은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내가 먼저라고 하는 실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에서 내가 먼저 섬김 받겠다, 거기서 내가 먼저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섬김을 주는 것에서 먼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주인으로 선생으로 먼저 그렇게 섬기셨는데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섬겨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교회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섬김은 받는 것이 내가 일단 받고 그렇게 받아서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하겠다, 아니,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네. 너희도 내가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먼저 섬긴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는 거 보고 눈치 보고 내가 할만하면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섬김을 받는 것은 나중이고
내가 먼저 섬김을 실천해야 돼. 누가 먼저 할 것인가를 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행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처럼 섬기다가 고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몸에는 못자국이 없습니다. 저에게도 주님의 고난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의 일생을 부끄럼 없이 마감하도록 거룩한 섬김의 흔적을 만들기 위한 기도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늘 받기만 하고 주는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섬김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 사랑 나도 먼저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미움만 받았다고 미워하고 나쁜 말 들었다고 그대로 또 욕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내가 미움받아도 사랑받지 못한 것 같아도 그러한 것을 선으로 대하는 본보기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섬길 것을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섬김의 모습을 보일 때에 그 공동체는 그 섬김으로 인해서 복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웠으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섬김의 본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실천하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참된 백성이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참으로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